오늘 저는 지난주에서 연속해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나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뭐로 나온다는 것입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앞으로 나오니까? 말씀 앞으로 나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좋은 것을 먹여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언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나의 말을 청종하면,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좋죠? 잘 되는 것이 좋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도 형통하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치료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해주시고 어디를 가지 무엇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축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쏘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에 복도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가 잘 익은 포도같이, 또 그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것을 먹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두려운 그런 고통도 참으면서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옷장을 벤 것 때문에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나이 많은 얼도로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대의 그 왕권을 빼앗지 않고 대대로 자손 그 대대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이 가진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흉년이 됐을 때 자기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곳에 있었더니 물론 힘들고 또 배고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무슨 복을 받았다 했습니까? 100배의,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그렇지만서도 룻기에 나온 나오미는 보십시오.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 같으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흉년이 됐을 때 모압 지방으로 뭘 갔습니까?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10년쯤에 결과적으로 그 남편도 다, 남편 죽고 자식도 두 명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 가범을 썼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내가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다고 말씀했는데, 지난주에 한 설교입니다. 만나서 두 번째는, 자, 다시 2장 2절 보겠습니다.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했습니다.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성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모르게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다섯 남편, 정말 다섯 남편과 살아봤자 만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살아봐도 만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만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나오고 싶고 교회 생활할 때 기쁨이 넘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오기 싫습니까? 내가 보면 알아요. 저녁마다 교회 나오는데 기쁨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물론 바빠서 못 오는 집에 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생수를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땅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위에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또 회개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들어가는지 살리고 번성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을 때, 생수를 공급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5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내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려도 물이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나오겠죠. 동준아, 물이 말씀 맞지? 이제 네 시험 친다. 동준 오늘 우리 김하여도 다 아는데 물이 뭐냐? 물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을 때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대충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야, 너는 밑으로 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알았지? 귀를 기울이고 눈도 보고. 알았지? 영혼이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래야 된다. 여러분 저녁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저녁마다 교회 나올 때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말씀 들어옵니다. 기도하러 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저녁마다 교회 나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만바종투가 되시고, 말씀을 들어야 결실이 30배 결실이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60배 결실이 되고 100배 결실이 되고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원이 자꾸 높아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안다고 뭐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기라. 내가 내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 영이 곧 생명이라. 생명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못하겠어 완전하여 영혼을 소식하고 여호와의 정론은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해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살이 죽습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육신은 다 헐크로 만들어지면 헐크로 돌아가지만 그 신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와 세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민의 지도 세운 것도 너를 영화롭게 한 것도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주고도 누가 준다? 하나님이 하시고 천국을 인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 앞에 심판 때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만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도 듣지 않고 악한 길로 살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 주님이 만나고 싶어도 주님 만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시다면 불러도 주님이 귀를 돌이키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잘못했잖아. 빨리 돌아오려고 하셨습니다. 빨리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이 때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잘못된 거 다 용서해 주고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삭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아멘.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생각보다 같다 다르다 다 달랐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 자식 생각은 다르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 맞죠?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선포되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적셔서 삭이 나고 또 종작에 나서 이제 삭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좀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는 말도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도록 하신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예, 영생이 천국을 맞죠?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반드시 뭡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고 번성하고 내 열정에 맹세할 땅이 되어서 그것을 얻게 한다고 말씀했다. 심판도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날에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나를 온전히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도 절대로 주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마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로 심판하십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나 순종하지 아니했나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심판도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 목마른 자다 다 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고통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는 이는 우리로 그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고통 주시고 어떤 때는 저주를 주신 이유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을 줘서 빨리 돌아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줘서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오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는 것도 저주를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돼가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36절을 보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압니다. 알면서도 줄 때 되면 아까워서 못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라 그러면 주시고 후히되어서 눌러서 건드려서 넘치도록 주시다고 말씀하시면 주면 되는데도 받기만 좋아하고 죽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켜주는데 나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지금 뭐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평생 동안 그렇게 줄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제 뭡니까 그 양과 염소가 있죠. 양이 무엇입니까? 양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나오려고 초청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초청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쫓아가실까? 첫째는 환경을 통해 쫓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가 청종하지 않을진데 내가 너에게 제대로 내가 칠받지 않을 때린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준데도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주는데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고통을 줄 때 내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뭘 잘못했는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실 때는 징계는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고통이 있을까? 그리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치지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온전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라. 하나님의 헌신하라. 기도에 나오라. 전도하라.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그래 하는데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 안 들어오면 그래서 고통을 주는데 이런 일을 7배나 재앙을 주는데도 고통이 당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대항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한테 대항해가지고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없죠? 부모 대항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뭐 사장이 좀 잘못해도 사장한테 대항해 보시고 대통령이 잘못해도 대통령이 대항해 보시죠. 요새 여러분 재리가들 요새 대통령 앞에 가서 모여가지고 와서 대통령 앞에 가서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올립니까? 어떻게 하면 재벌을 취락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가서 구시다 대항하나 그래 구시기들이 왜 그렇습니까? 대항하면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항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데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몇 배를 더 치지라 100배나 더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손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놀이에게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피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자식을 키웠는데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부시키고 돈 들여가지고 공부시키고 어릴 때부터 밥 먹이고 다 해줬는데도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한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결심하겠습니까? 소도 짐승도 하면요 주인을 아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악한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버린 거 맞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시냐? 오냐 안아주신다. 그거 알죠? 매를 대고 어찌하여 매를 대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고 때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더 매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더욱 피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태진 가스로 맞은 흔적뿐이를 그들이 그것을 짜며 삼으며 기름이 것을 유하게 함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 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아멘.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식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모라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음란과 쾌락의 실을 섬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물질주의, 세상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초청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시면 내가 무언가를 왜 잘못했는 게 있는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고 신명기 3장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초청하는데 그냥 직접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 초청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초청하신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죠.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들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만 같더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선히 여겼다고 했죠. 선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주의 종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선지자를 부진해 보냈는데도 그는 기도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정죄했다 안 했다? 정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하였다.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말씀을 준식해도 말씀을 얼굴을 돌리는데도 등을 내게로 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굴을 향치 아니했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26절 같이 해서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도 얼굴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부지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70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뭐 했다? 비웃고 하나님의 사자를 뭐 했다?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뭐 했다?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내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손에 붙여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가시는 곳을 아껴서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백성이 보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의 말을 비웃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말 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말 하는데 어떤 우리 친척들도 내 동생들 집안 동생들도 이러고 내 신앙생활 잘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순복음만 제가 이제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교회만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1년 가도 여러분 물질 설교 한 번 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 가도 이런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두리고 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는 뭐했다?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쳐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를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제가 1절 23절에 있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내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신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말씀을 주신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보여주실까요? 도와주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교훈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참 잘 만났다 웃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없는 거 슬픔 없는 게 얼마나 적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꾸 찝쩍해서 고발한다 뭐 한다 하면 걱정되죠? 혹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늘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런 고통도 없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해요. 두려움이 막 광풍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되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되느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찾을 때 찾으면 만날 때 이렇게 만나야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부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만날 때 찾아라 했는데도 부를 때 부르라 했는데도 그때는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찾으면은 주님께서 부지런히 나를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할 줄 알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불리. 아멘. 너무 지혜로운 사람은 안 돼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조금 어리석게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가장 신앙생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되면 주님 앞에 설 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선지를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귀를 돌이켜 안 하고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를 욕했다는 것입니다. 부를 때 말씀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말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아멘. 만날 말 때 찾아라. 부를 때 찾아라. 그런데도 그때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나중에 어려울 당해서 정말 터지고 난 뒤에 그때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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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주님이 찾아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를 때 찾을 때 말씀은 나오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래서 너희 생각은 내 생각보다 다르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하늘이 땅보다 높아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찾고 부를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삭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파종 한 적에 종자를 주며 거기에 양식을 준 것 같이 내가 내 입에 나는 말도 절대로 헛되이 다시 내로 내가 한번 선포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없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는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말씀 안 될 때는 7배나 더 재앙을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되 돈 없이 값이 와서 다 포도주가 져서 살아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어찌 양식하는 것을 왜 은을 달아주냐?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데 헛된 짓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헛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 나오고, 큰 교회에 나오면 다 큰 줄 알고, 큰 교회 장로 같으면 적은 교회 목사는 목사 취업도 하지 않고 장로가 더 높고, 축복기도 목사님 그래도 적은 교회 목사님도 목사님 축복기도 하면 주지, 이보다도 기도는 항상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장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주의 종이, 기름 부은 종이 목사님 축복기도 받아놓고 그래야 돼요. 시시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다 합니다. 보통 보면 목사님들도 어디 가면은 적은 교회 가면 그렇더라고요. 적은 교회 가니까 식사 기도할 때도 장로님 다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기도하면 그쪽이죠. 제가 우리 처갓집 교회 가서 장모님 교회 지금 나가는 목사님 말고 옛날에 가는데, 마침 여성교회 교회 무슨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윷놀이하고 갔는데, 밥을 먹으러 같이 갔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는데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 기도가 더 좋은가 목사님 기도가 더 좋은가.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가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더 존경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도 자꾸 장로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 모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이나 주의 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실 때, 이 초청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이 다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만 따라하면, 주의 말씀만 따라하면 그 말씀이 길이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없이 않는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 땅인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따라가면 이 땅에 복받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사업이 잘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식이 잘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고난이 오고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계신 성전에 나오라고 초청을 받았으면 감사로 늘 성전에 나와서 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녁 기도에도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난 뒤에 또 아침에 기도했다고 교회 성전에 하루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릅니다. 오늘 저녁에 왔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 들으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정말 그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요 정도밖에 몰랐더니 요걸 몰랐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질도 내가 드는 이 물질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신앙생활도 목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자꾸 더 좋은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에 모임을 쓰고, 또한 물로 나와서 초청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최고의 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천국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